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 중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와 잘 부합되는 말씀이 있어서 보충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중첩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원전 6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고 젊은이들과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군대는 해산되고 노인들과 장애인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뼈가 아주 말라 있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말라 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고 꽃이 피는 그러한 따뜻한 시기도 있지만 때로는 겨울처럼 차갑고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역 가운데 이러한 침체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다 말라 있는데 이것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에스겔은 여기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살리시면 이 뼈들도 살아날 수가 있고 주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이 뼈들은 그냥 죽은 뼈일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자꾸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병을 고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오래된 집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100년 된 오래된 가구가 나왔어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낡고 금이 간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줄이 모두 끊어져 있었고요, 나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꾼이 말했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뗄까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악기를 고치는 장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바이올린은 아주 깊은 소리를 내는 좋은 바이올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악기가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깊은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안 나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실 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 매일 잔소리하면서 교회에 다 같자고 쫄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이나 해야 될 문제들, 정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그 주님의 물음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의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자 따그락 소리가 나더니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한 질서의 회복을 의미해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한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 일적이 흩어져 있던 이 뼈들이 막 굴러와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연결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외형적인 구조, 조직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체로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혼란한 상황이 정돈이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15대 왕인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회개를 해요. 요시아는 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게 했고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과 법들을 그대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아세라 신상과 또 바알 신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또 우상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지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켰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우영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아는 분이 많고 또 사람이 좋아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사람이 좋다 보니까요, 모임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주말이 되면 술자리가 많아서 교회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부인이 그 집사님한테 한 번만 교회를 나가자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으니까 한 번만 나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교회에 끌어다 앉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띄엄띄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나오다가 또 주말에 술자리가 있으면 또 안 나오시고, 또 어쩔 때는 술이 잔뜩 채서 놓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술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와요 또. 근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신앙이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주일 성수 잘하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메모를 하시고요, 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요, 말씀을 잘 적어다가 회사 가서 자기 직원들에게 자기가 얘기해 준대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전도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지금은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양반이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설교,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잠도 좀 일찍 주무시고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포커스가 이 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에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흩어졌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겼죠.
하지만 외형만 갖추고 있었을 뿐이지 아직 살아있는 군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시죠.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생기를 향해서 대언을 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막 몰려와서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란 말은 원어로 루아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란 뜻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들은 그냥 군중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생기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들은 능력을 행하며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내가 전에 많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기도를 좀 뜸해서 그런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영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방언으로 터져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몸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살려는 것은요,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무거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 보셨나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도요, 조금 하고 나면 금방 지치고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는 믿음의 높은 돛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배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을 때에 그것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죠. 군대는 적을 무찌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나 하나를 살려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하나의 군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인정해 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삶의 모든 부분들이 놀랍게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마른 뼈 가운데 데리고 가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자 그것은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 같은 상황, 우리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마른 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